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은 여러분 빛으로 나와야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빛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빛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으면 볼 것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이렇게 모든 사물을 밝게 보듯이 빛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빛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안 보입니다. 그 밝은 빛이 어둠 속에서 있어 보세요. 빛이 아무리 작은 빛만 비춰도요, 그 빛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빛이 보이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을 못 보는 것은 늘 어둠 속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빛이 비치면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것이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빛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세례 요한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으면 아멘. 오직 피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 1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죄를 사함 받았나,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여기 한번 주목합시다.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뭐 하고요? 안수했다는 데 주목합시다. 그리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는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한다는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 안수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단 일회성,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번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전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다 안수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인해서 한 번 죄의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봅시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나?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냥 죽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갔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느냐, 이게 오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한 길을 예비하러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 누구냐? 제로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냐면 이제 그 뒤에 올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자, 다시 할게요. 우리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넘어가죠? 예수님에게 넘어갔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넘겼다 이 말입니다. 담당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사가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러면 그 아들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아내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그룹에 그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에 따진다면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있습니다. 레위기 아까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짐승에게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둘이 낳은 자녀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볼 때는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자, 예수님을 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죠. 믿으십니까? 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모든 죄인의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요.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려고.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일일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죄가 넘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표로, 인류의 죄 대표로 세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의 직접 안수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 말은 모든 죄인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대표성을 지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13절입니다. 13절. 자,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이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율법이 목적이 뭐라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한이 세례인이 와서 모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게, 그게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야. 거기까지, 요한까지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죠?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예수로 인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깨닫고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 이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떠넘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요한까지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예수 믿고 사는 거야.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어떤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볼수이요.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당신한테 세례를 주므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자, 세례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죄인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죄는, 세례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인된 세례 요한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 세례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받는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과는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되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세를 베풀어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세를 베푼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어. 오늘 오전에도 어떤 분이 두 분이 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오늘만 진짜 너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으로서 세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예수님이 세례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바로 계획하신 새 언약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그 이튿날이 뭐냐면, 자,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이튿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넘어갔으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는 죽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세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으면 죽어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말이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오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은 세례 요한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갔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기는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인류의 대표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